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 주시는 잔잔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시작으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음식으로 치면 저는 애프타이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잔잔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깊이 있고 맛있고 은혜가 충만한 메시지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주보에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로 정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죠. 제가 조금 계속 읽으면 좀 제가 떨릴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절하고 10절은 다 같이 함께 하죠. 9절은 우리가 다 외우실 것 같은데 9절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6절을 중심 요절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사귄다면서로 정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독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그 환난 앞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를 뭐라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듯이 사도 요한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장소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의 일생 전체는 사랑의 메신저였습니다. 요한일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시대에 나온 편지 형식의 교리서 같은 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사상이 혼합된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기독교 교리를 흔들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강한 반발과 불편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인이 경험한 신앙, 우리 보면은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본인이 경험한 신앙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한 신앙,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그런 개념들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여기 3절과 4절이죠. 어떤 종교에도 지금 여기서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귐이나 누림이나 기쁨이나 생명 말씀 이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신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표현을 쓰며 사귐이 있고 친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인 거죠. 주님은 내 친구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무섭고 두려운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붙잡고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목사님과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증이 좋을까요? 아니면 설교가 좋을까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설교 반, 간증 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찾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잔잔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그 이민 오게 된 것과 저의 작은 간증을 잠깐 드리자 하면은 저는 특별한 간증이 사실 없어요. 뭐 무슨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간증이고 은혜입니다. 어떨 때 이렇게 목사님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어쨌든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눈물이 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995년 9월인 것 같아요. 9월 달에 35살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남편하고 딸이 6살이고 아들이 4살. 이렇게 해서 저희는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1세들의 이민 생활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어떤 한 사람도 미국에 가서 살면서 너무 해피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잘 살았어 하는 사람보다는 다들 어렵고 뭐 고비고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는 동갑이었는데 한국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뭐 애틋한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앞에 살던 시댁도 없고 그냥 정말 친구 같고 정말 더 친하게 지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미국에 왔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것하고 영주권 이게 두 개 항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10년 넘게 영주권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 13, 14년 저는 뭐 세보려고도 안 하죠.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영주권을 놓고 정말 전 교인들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든지 목장 모임을 가졌다든지 뭐 남성교회 모임을 가졌다든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다 만사제동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거 영주권, 그것도 지원이가 대학 가기 전까지 영주권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온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조금 좋고 섞인 말로 집사님네 기도 제목은 지겨울 정도로 들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딸 지원이가 대학에 진짜 갔습니다. 그랬는데 8월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면서 튜이션하고 기숙사비를 저희는 올 캐시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유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담이 안 됐지만은 저희한테는 그 돈도 몇천 불이 나가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가운데 얘가 기숙사에 잘 들어갈까? 뭐 하여튼 늦게 낼 수 있는 한 늦게 냈죠. 뭐 카드들을 긁던 어떻게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한 번 딱 이제 얘를 데려다 주러 갔는데 얘가 아니다. 런치를 먹으러 이제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 이게 안 돼. 수합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아주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본인한테는 아주 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소스멜에서 만난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돈을 빌려서 가서 빨리 그것부터 내고 그걸 푸른 적이 있어요. 그게 한 8월부터 시작해서 한 뭐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희가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인터뷰 없이 4명의 그린카드가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영주권만 있으면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민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친지들이나 친구들, 특히 우리 시아버님은 자주 오셨어요, 미국에. 제가 없는 가운데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냥 6개월씩 오시고 그러는데 오시면 항상 걱정하는 거야. 누구도 너보다 훨씬 잘 됐는데 아빠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제 영래가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영주권이 없어 어떡하냐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서 어떡하냐 그런데 저는 내가 무슨 고생을 했지.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좀 푸다한 등치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저는 고생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체질상 내가 낙천적이어서 그런가 너무 힘들면 그냥 가서 자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고민하고 그리고 주말이면 밴에다가 동네 애들 다 싣고 금요일날 오전만 지나면은 이제 은행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서부터 애들 픽업 다 해서 간식도 그때 타코벨이 뭐 2개 사면 99센트 막 이럴 때예요. 막 사가지고 애들 먹여가지고 교회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저녁까지는 교회에서 저희 식구들은 삽니다. 그냥. 그리고 월요일날 또 일터로 나가고 또 고민하고 이러는 생활을 했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낙천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뭐 남편한테 컴플레인도 하고 속상하고 할 때도 있지만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어느 순간인가 딱 오는데 저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감사죠. 생명 주심도 감사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해서 말씀 붙잡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간증은 끝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중심 요절로 잡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 고향교회 후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신
예인데 제가 요걸 좀 혹시 인터넷에 나갈까 봐 이건 밝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내용인데 곧 소설가 최인호 씨의 에세이집에 스스로 비정하다 성찰하면서 남겨놓은 글입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에세이집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옛날 자식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돌아올 수 없는 산골짜기에 버리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나는 비겁하게도 어머니를 볼 수 없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감옥에 가다 두고 좋은 옷 입히고 몇 끼마다 고기 반찬에 맛있는 식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 많은가 하고 산채로 고려장 시키는 고문으로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찰해 보니까 갖다 버린 거나 진배 없이 좋은 옷 드리고 따뜻한 집에 계시고 먹을 것 잘 드리면서도 어머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어머님과 사귐은 전혀 없었던 그 삶이 어머니를 현대판 고려장처럼 외롭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성찰했던 글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비정한 자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귄다 하지만 뭔가 위급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며 매달리는 우리의 열정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반성해 봅니다. 거짓말이나 자신을 속이며 신앙이 있는 척 외식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이제 신앙인의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속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 기다림의 때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구축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온중앙교회 공동체로 각지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에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걱정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찾는 자,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난리로 온통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신랑 맞을 준비를 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시온중앙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